네,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아멘. 여러분들은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좋은 지도자는 좋은 목자의 역할하는 지도자입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데려가요. 그러면 양들이 스스로 풀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튼튼해지고 새끼를 잘 낳아 양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원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말씀의 꼴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끄는 목자를 만나면 복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고 순종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또한 이런 복이 있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큰 부흥이,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바로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유다 마을을 직접 돌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격려해요. 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했어요. 신앙에 강하라고, 믿음을 강하게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중에서요, 직접 마을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권면한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에요. 또 신하나 레위인들 중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을 뽑아요. 그리고 유다 지역 전역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했어요. 마치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위기가 찾아와요. 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런 부흥, 이런 믿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질투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을 통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돼요. 이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왜 나에게? 여러분, 왜 나에게 해서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다스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 어려움은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점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자세로 임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 스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로. 여러분, 이걸 보면 평소 경건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식사 때도 기도하지 않아. 말씀 한 절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럼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고 멘붕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포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평소 훈련입니다. 평소예요.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만 진짜 위기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를 이기는 훈련을 하였어요. 놀지 않았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양을 지키고 싸우고 했어요. 곰 사자 이기는 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또 물맷돌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경험이 없으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경험도 없이 나는 골리앗과 싸울 거야, 그러면 그냥 죽어요.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그는 곰과 사자를 이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이라고 하는 이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소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작은 시험을 여러 번 이겨봐야 돼요. 그럴 때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평소에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승리했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위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모압이나 암몬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했어요. 근데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하려고. 왜 그래요? 이미 여러분,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는 기도로 해결했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었고 기도를 해결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가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작은 싸움들을 싸우게 해줘요. 자꾸만 주님을 의지하게 해줘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대교회는요 진짜 훈련시키는 교회예요. 그 때가 되면 보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도자를 길러서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외대교회에 있으면서 다니엘 기도를 잘 못하고 못 배웠다 그러면 정말로 앞으로 너무 불쌍한 인생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걸 안 배우면 여러분 앞으로 어려움 못 이겨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각자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또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더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나에겐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지극히 겸손한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주장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 7절,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을 다 때려 부쉈던 사람입니다. 정말 열정적인 왕이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행한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기도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솔직한 기도입니다. 자기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것만 해도 귀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와요. 근데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엎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 큰 무리를 이길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적인 방법 다른 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하면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위기가 닥치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면 해안가에 폭풍이 불면 바다에 있는 배들이 다 폭우로 돌아와요. 여러분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까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길을 찾습니까? 좀 올라가야 됩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길을 찾아요. 여러분 건물에서 위험이 생기면 무조건 비상구로 뛰어가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첫 번째 뭔가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이거 익히고 이거 깨닫는데도 또 수년이 걸립니다. 자꾸만 자기 거 해보다가 안 되면 아니면 그 자리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저앉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죽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 몰락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레 겁을 먹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 먼저 풀어야지 세상이 풀리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해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 기도하고. 그래야지만 그게 바른 순서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안 오고 세상을 붙잡다가 어떻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예수님이에요. 늘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진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들 앞에다 자꾸 주님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훈련은 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위축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믿음과 훈련을 할 때입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피할 길을 줘요. 살 길을 주세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예요? 얼굴을 들고 이렇게 태양을 따라가잖아요. 진짜 해바라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죠? 그죠? 해가 서쪽에 뜬다면 동쪽에 뜨잖아요, 그죠?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저녁이 되면 진짜 이렇게 따라가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동쪽으로 향했다 해바라기 이렇게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의 백성들은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바라기라 그러잖아요. 해바라기, 주바라기. 역대하 16장 9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사람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특별히 진짜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아낌없이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이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의 손손이요 여일의 종손이요 보냐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이 막 기도하자마자 금방 오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서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여러분,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을 겁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조금만 지나 몸을 베베 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자꾸 바로 봤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심각하거든. 말을 못 하겠고. 여러분, 아마 땅바닥에 주저앉는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러다가 주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거야?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도망갈까? 진짜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그리고 이 전쟁만큼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백전백승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공부가, 내가 맡은 일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대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다니엘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니까.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번 전쟁에서는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단지 열을 지어서 나서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여호사밧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려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감사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도 요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 찬양을 해요.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죠, 그렇죠? 나아갔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함대하게 왕이 백성들을 격려해요. 사실 이 많은 무리 앞에 서면 말씀은 들었지만 또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 신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한 레위인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는 자는 견고히 섭니다.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신뢰하면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으로 싸우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찬양으로 싸우자. 무기든 군인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에 싸우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하게 찬양대를 앞세운 전쟁은 이 전쟁밖에 없어요. 찬양으로 엄청난 적들을 상대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레위인으로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상 이런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가운을 입고 앞장서서 총을 겨누고 있는 적군을 향해서 행진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전쟁이에요. 정말 놀라운 전쟁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앞에서 저는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찬양 앞에서 가는 인생들이 복되다. 찬양하면서 외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 살고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도 믿었지만 그 앞에 서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멋진 인생들입니까?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성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800년도 초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세관에서 일하던 한 공무원이 무능하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실직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낙담했습니다. 근데 참 믿음 좋은 아내가 격려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셨던 글 쓰는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럼 지금 글 쓰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주님을 향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주홍글씨입니다. 주홍글씨.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분이 쓰신 거죠. 정말 명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는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들에게 기도하면 답이 있다. 분명히 이긴다. 그걸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니까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서 공직 생활이 있으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총리직을 유지합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직을 유지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낳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니까 5만 번의 응답을 받고 그 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은 특별해요. 예배드릴 때 찬양하죠. 기쁠 때 찬양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를 때 위대한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복병이에요. 천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복병이에요. 복병이 나타나서 치니까 암몬과 모압과 서로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일산 사람들을 먼저 치고 서로 저들이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죽여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들판에 가보니까 전부 시체뿐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군대에 전리품 옮기는데 그 전리품 거두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대성입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의 전쟁은요 찬양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기도응답 받을 때도 찬양했고 싸우러 나갈 때도 찬양했고 이기고 난 후에도 찬양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전쟁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에게 공격을 받아서 런던이 다 파괴됐어요.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쟁할 용기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요. 이때 신문기자가 2차 대전의 영웅이 몽고메리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태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일입니까? 영국입니까? 그러자 몽고메리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는데요.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겁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노래 대항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쟁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이러한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이 노래할 수 있어요. 전쟁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른 쪽이 이긴다는 것은 엉뚱한 대답 같지만 이 대답 속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긍정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따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과 육체의 삶의 환경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 찬양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찬양을 부를 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원만 불평 탄식 말고 염려 근심 말고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힘들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진다라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풍요로워진대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봄으로 여러분 자꾸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풍요로워져요. 여유가 생깁니다.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위기란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위험과 기회 두 단어가 다 있는 겁니다. 위기는. 여러분, 반드시 위험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건지면 어떻게 돼요? 큰 전리품을 얻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보고 낙망하거나 절망합니다. 거의 90%가 이런 반응일 거예요. 근데 10%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감사하고 희망과 용기로 대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치고 어렵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에 응전했을 뿐이에요. 도전에 응전했을 뿐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다른 말로 하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자. 이 기회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대항하고 싸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면 집니다. 찬양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찬송생활로 몰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짐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짐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짐은 물론이고 어머니 아내 함께 30년 아버지를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아요. 어느 날 짐은 설교를 듣다가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때 짐이 이런 생각을 들어요. 맞아,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바랬지 감사한 적이 없구나. 정말로 자신이 감사할 사항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 봤어요. 근데 떠오르는 것이 있더래요.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한 주정은 안 하니까 감사하다. 술은 마셔도 길에서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아버지를 보니까 술을 30년 전에 비해서 적게 마시는 것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자기 안에 소망이 생기더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전율을 느껴지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하더래요. 그래도 어느 날 아버지가 짐을 보자고 해요.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영구적인 거냐? 짐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알코올 중독을 끊게 돼요. 짐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감사 찬양에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와도 하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 찬양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뒤바꿔 놓는데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바꿔요. 내 심령이 변화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감사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 마음이 바뀐다는, 환경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너무 교회도 부흥이 되고 잘 되고 일이 너무 많아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치여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3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공황 발작을 겪습니다. 진짜 목사님인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막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풀문풀 속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불꽃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했다.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잊고 있었다. 내가 놓친 게 뭘까?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내가 놓쳤구나. 그리고 어려운 일들과 사람들을 뛰어넘어 내가 자꾸 바라봤던 것은 어려운 것을 자꾸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거운 짐만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을 못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 짐을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똑같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금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하나님 때문에 강건해진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은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다. 주님 때문에 즐겁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 일을 넘어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산다. 나에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가고 이 말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에게도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우울할 때는 찬양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풀어놓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막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자꾸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자꾸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원망하면서 탄식하지 말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찬송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울 거야.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요사밧 왕이 경험했던 치열한 전쟁터예요.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찬양이 마귀를 깨트리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의 용기와 힘과 격려제가 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게 곡조를 붙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찬양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리셋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이 결국 여러분 삶의 힘이 되어서 더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보약이 될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훈련 하셔야 돼요. 말씀 읽는 것, 다니엘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강철 부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재밌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군인은 군인이구나. 제대하고 나서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진짜 몸에 밴 사람들은 뭐 사격이나 체력이나 뭐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자기를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무릎을 꿇고 우리 고백합시다. 오늘 오 주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호사밧 왕과 그 유다 백성처럼 이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보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두렵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께 자꾸 부탁을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결국 빛을 발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 훈련, 이런 자세와 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만나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을 그치고 왜 나에게를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금이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리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리로다. 주님 그런 긍정의 마음,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손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축복받는 자 됩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은 것 거두게 됩니다. 견고하고 근실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그 결단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일생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주님,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오직 주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